아버지, 올해 둘째 날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축복과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사드림 센터를 허락해 주시고 동부에 예수 믿지 않는 5만 명의 한인들과 수십만의 타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17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박수기다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씀을 접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을 떠나올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유언처럼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럴 것입니다. 누가 아프거나 힘들다 그러면 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누가 어렵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적어서 주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어려운 소식들을 접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권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곱게 써가지고 책가피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에 같은 데에 가보면 액자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두려워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놀랄 만한 일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게 된 그 동기와 배경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만큼 이 땅에 두려워할 것 투성이고 놀라고 살 것 투성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을 조금 더 가중시키면요, 그 두려움은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조금 더 가중다면 패닉 상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치닫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대하고 또 어떤 태도로 이것을 맞이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두려움은 나쁜 겁니까? 두려움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두려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서요, 조심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그것이 효과적인 어떤 도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던져주기도 하고요. 또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두려움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두려움이 공포가 되고 공포가 패닉 상태로 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두려움의 예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가 늘 느끼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역반 강의를 하다 보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 일어나서 외우세요 그러면 이름을 제가 부르는 순간 다 잊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꼭 알아달라는 거예요. 진짜 다 외웠는데 이게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잊어버렸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만큼 그렇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공포도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패닉 상태로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제재하고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데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머슨이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교훈을 아직 덜 배운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또 그리고 어떤 패닉 상태가 올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이것을 극복하는 요령 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거라는 거죠. 두려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잘 극복하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큰 두려움을 이렇게 나눠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먼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죄에 대한 두려움은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요, 양심의 법이 가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항상 이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일단 내려놓고요, 예수를 믿는 분들도 이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자유함이 온전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부분의 두려움으로 이것이 발전하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그냥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또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 이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이 죄송하지만 이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첫 번째 나타난 느낌이 뭐였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의 감정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늘 이 아담이 죄를 저질렀던 이 수치심, 그리고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싸 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지 않아도 아담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찾으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그렇게 밝은 웃음을 짓던 아담이, 그리고 이브가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모든 그늘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뭐 경외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짓고 뻔뻔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죄책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튼 뭐 잘못하면 우리 아버님은 때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두드러 맞는 거나 늘 이게 머릿속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죠. 내가 뭐 잘못한 거 꼭 기억했다가 그래도 한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뭐 잘되는 게 있으면 탁 때려주고 못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코 정죄함이 있는 인생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주님이 해방하였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해방 안 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학대하는 신앙을 안 합니다. 자학하는 신앙을 안 합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명하노니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 죄 덩어리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럼 뭐로 기도해요? 김영희 성교사님은 그런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나쁜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대답을 왜 못합니까? 누구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기대하느냐,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줄 거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면 시월 한 달은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요? 내일 일을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는 근심을 낳을 것이고, 그 근심은 두려움, 두려움은 공포, 공포는 패닉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될 것이다. 세상의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 교회는 더 타락하지 않고 더 잘할 것이다. 특세 나오는데 비가 오면 비 오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올 것이다. 어제 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늦게 끝났으면 늦게 끝났기 때문에 잠 안 와가지고 새벽에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죄 덩어리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염려를 이겨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절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거나 다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잘 될 거야. 신념을 가져야지. 적극적 사고방식, 자신감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과 함께 가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약간 이 당시에 17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을 예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고 갇혀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내 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들은 반신반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170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170년 뒤에 일어났던 예언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자세고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레스왕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왕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발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민족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고레스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래는 바벨론을 포로했는데 이제는 고레스왕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레스 장군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중간에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포로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는 어떤 거예요? 비 오는 날 와서 괜히 꿈틀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한테 밟히고 그런 것이 여러분 그 지렁이 아닙니까? 버러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뭐 집중하려고 하는데 파리들이 날아다니면 제가 수건을 집에 있는 거 하나 탁 펴가지고 딱 정신 집중해서 딱 때리면 파리가 죽어요. 10번 정도 때리면 죽습니다. 한 번에 죽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제 그 파리가 그냥 수건에 맞아서 제가 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제가 진짜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도 귀찮게 이 파리. 제가 가끔 파리를 탁 맞아서 파리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파리 목숨이 아무것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파리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파른 목숨인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벗이라는 단어예요. 종은요, 부여먹기 위한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함께 꾸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 했는데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을 보필하고 왕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갈 때 그 왕의 칙령을 다 내려서 모든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열어주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 그런 칙령을 발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함께 꿈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번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벗은 뭐예요? 친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비밀이 없는 친구, 내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우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특별히 찍어서 그리고 그를 붙들어서 예수 믿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곳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존재예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의 자리로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자부심과 이런 두려움이 없이 한평생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파일럿이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비행기를 딱 타면 속어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나 때문에 오늘 행복하고 편안하게 여행하는 줄 아십시오. 근데 이 파일럿이 비행 운전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파일럿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나를 어렵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나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그 자부심, 여러분 그분의 어떤 자긍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이번에 333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집에 들어가서 남편도 자고 있고 자녀도 자고 있어도 내 덕분에 이번 10월 한 달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사장이 좀 뭐라고 하고 뭐 상사가 좀 뭐라고 해도 너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야지. 내가 이번에 기도하고 왔는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 비즈니스에 가도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는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여러분 자긍심 노력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존재요. 하나님의 벗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동행하신다. 함께 하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어떤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 갈 때하고 둘이 갈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어제도 월요일날 하루 종일 이렇게 작업하고 그러다가 운동을 갈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가기로 결정하고 등산을 올라갔는데 6시쯤 올라갔습니다. 요즘 해가 빨리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정상 올라갔더니 한 6시 45분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데가 7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7시가 딱 되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산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7시부터 7시 30분까지 내려오는데 산은 어둠이 짙어버리잖아요. 와, 혼자 오는데요. 나는 절대 안 무서워 하고 내려오는데 무섭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별거 아닌데 그 길을 제 아내하고 같은 시간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둘이 같이 오면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무서운 줄 몰라요. 제가 아내를 지키지 아내가 저를 지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승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오늘 오홍주 집사님 기도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다른 사람 기도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홍주 집사님의 기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는 나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입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잡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른 손은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바람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다에 뜬 배 위에 파도가 없는 날이 있을까요? 잔잔하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파도가 없는 날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요, 바람 잘 날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파도 없는 날이 없어요. 그것이 높이 치고 천천히 치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수억 년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 여러분 두려움의 덩어리, 때로는 뭐 우리를 엄습하는 공포의 덩어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붙들고, 또 그리고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요, 뭐 사람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요,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잘 지냈더라면,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 힘을 합쳤더라면.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사울은 여러분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여러분의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딱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사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두려움은 다 떠나갑니다. 사장님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사장님을 사랑하세요. 나를 못되게 구는 상사 사랑하세요. 이 사랑하는 것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백지연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아나운서가 영화 배우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백지연 아나운서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이분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이 뭐 유명한 분들이었더라고요. 안성기, 박중훈, 또 설경구, 주진모, 장동건, 아마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설경구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영화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물과의 싸움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해운대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뭐 소방서에서 재난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물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연 아나운서가, 아니 뭐 그거 다 세트가 있고 다 이렇게 대역 배우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거기는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 하더라는 거예요. 안성기 씨는 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씬을 찍다가 정말로 죽어버릴 뻔했던 어떤 그런 사연들. 또 박종훈 씨는 1990년대 영화를 찍을 때는, 그때는요 다이나마이트가 가짜가 없어가지고 진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서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주진모 씨는 뭐 어디서 뛰어내리는 액션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백지연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화려한 것 같고, 뭐 어떤 뭐 드레스를 입는 것 같고, 뭐 멋진 근육만 보여주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그들이 영화를 찍으면서는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영화를 찍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생명을 내는 경각간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면, 자신은 이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자기는 정말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박영석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탐험가인데 특별히 북극, 남극 이런 걸 탐험한 사람입니다. 북극을 탐험할 때 이분이 쓴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이 북극이라는 것이요 여기가 북극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나침반 하나 GPS 딱 보고 GPS에서 정 북극을 나타내는 그 점을 찍고 거기 가서 국기를 꽂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 탐험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망망대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얼음밖에 없습니다. 얼음과 눈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GPS만 보고 그 점을 찍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쓴 내용이에요. 그냥 버텼어요. 아침이 되면 저는 로봇이에요. 극점을 찾아가는 로봇. 제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어요. 그냥 GPS를 보고 나침반 보고 그림자 보면서 찾아가는 로봇이라고 제 자신을 생각해요. 그래야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자기 감정 다 없어야 돼요. 내 감정을 또 저 대원들의 감정을 챙기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원들이 아프다고 아무것도 못해도 빈 썰매라도 끌고 가게 합니다. 이 대원 한 명 때문에 전 대원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 친구 때문에 구조 헬기를 띄우면 한 번 헬기를 부르는데 2억 원입니다. 부르지 못하죠.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자꾸 바뀌면 인생도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갑니다. 자기 자신과 숱하게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극점에 갈 때까지,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걸 속에서 한 가지가 우리가 분명한데요. 그건 뭐냐면 그냥 나침반 딱 보고 감정 이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다 사치랍니다. 그 사치를 누리는 순간 원정은 끝난다. 가다 보면 동상에 걸리고 아파서 쓰러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아무것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빈 썰매라도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믿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GPS. 나침반 하나 딱 잡고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두려움 너머에서 그 고난 너머에서 영광을 보고 승리를 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번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한 번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10월 한 달 동안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지 말며 설사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놀란 일이 생겨도 주님과 함께 반드시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여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죄책감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명하노니 하나님 모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버릴지어다. 하나님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자에게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내일은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